우리는 지난주에 홍수 심판이 끝이 나고 새로운 삶의 시작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구원받은 사람들, 홍수를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첫 번째, 어떤 삶의 방식이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심판을 넘어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아는 601년 1월 1일 날 물이 거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움직였던 것은 자기가 보았던 환경의 허락이거나 물이 다 거쳤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네 라는 환경을 보니까 이제 나가도 되겠네 라는 그 환경의 허락이거나, 혹은 1년 넘는 시간을 방주에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나가고 싶은 자기의 열심이나 어떤 소망 때문에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 놓으신 그 터전의 첫 발을 무엇으로 내딛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의 삶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환경이나 나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였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단을 통하여서, 제단이라는 것은 희생,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단을 통하여서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받고 우리가 죄인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태도는 바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희생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옛자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나의 옛자의 죽음을 선포하는 삶을 통하여, 그 희생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실제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 자신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통하여 드리되 번제로 드려야 된다. 이 모든 말이 제단이라는 자카르라는 단어도, 그리고 번제라는 올라라는 단어도 지금 창세기 그때에 처음 등장했던 말씀이었죠. 자, 제단을 통하여 이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는 모든 것을 태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느 부분은 드리고 어느 부분은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몸은 드리지 않는다, 혹은 내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시간은 드리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번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나 올라라는 단어에 나오는 것은 연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그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방향이 언제나 무엇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움직여서는 안 되고 무엇을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희생하고 무엇인가 삶을 드릴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 옛자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피워 올려가는 향기여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의무 가운데서 이런 삶의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은혜!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때? 편한 말씀일까요? 안 편한 말씀일까요? 아주 편한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은 말씀일까요? 새겨야 될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인상부터 피고, 오늘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긴장한 얼굴부터 피고, 그렇게 피고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 뭘 주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와 허물을 덮어주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지라. 우리가 노아 때문에 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노아 때문에 위로도 받기도 해요. 지금 심판받기 전, 홍수 심판이 있기 전 노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역시 심판에서 면함을 받을 만한 삶이구나.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저렇게 살았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 큰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모두가 다 멸절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자기 가족까지 구원한 의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던 그 노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은 21절은 포도주를 어떻게 했대요?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벌거벗었더라. 이게 바로 노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 큰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당대 의인이라고 말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도 말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8장 한번 가보십시오. 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8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 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런 심판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존재적으로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죄가 원래 요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는 우리 속에 쑥 들어와 버렸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여전히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실증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가 첫 번째 한 행동의 기록이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었다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수 같은 것으로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때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형벌을 내려서 가지고는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사실 이거는 심판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 큰 축복을 받은 이후 아닙니까? 그리고 그 큰 심판의 두려움을 지난 이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아가 마시고 취하고 벗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데 오늘 이런 노아를 대하는 두 부류의 태도의 사람들이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 창세기의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함의 모습을 보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장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자, 한 부류가,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노아의 실수와 죄 앞에서, 허물과 죄 앞에서 한 부류의 사람, 함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저기서 봤다는 건 그냥 슬쩍 봤다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유의하면서
그리고 즐기듯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계속 집중해서 바라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보기만 하고 그치지 않아요. 항상 이런 부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형제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노아라는 구원받았지만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노아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였다면 두 번째 태도는 야벳이 같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셈이 주로 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셈은 어떻게 했다고요? 일단 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보지 않았는데 특별히 셈이 무엇을 가지고 갔다고 말합니까? 옷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뭐 했다고요? 덮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노아가 수립겠습니다. 이 자기를 대했던 두 부류의 사람에게 이제 노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리고 노아의 행동이 무엇인고 하니까 26절이 말해주고 있네요. 26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 여기까지. 자, 지금 노아가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노아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셈을 칭찬하지 않아요. 셈과 야벳을 칭찬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셈을 통하여서 노아와 같이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패성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수하고 죄악을 저지른 노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셈을 통하여 그를 덮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보니까 덮어주셨다, 덮었다라는 단어는 카사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덮어서 가리어 용서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어떻게 대우하신 거예요?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2020년 오늘 1월에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노아와 똑같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분이 셈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도 덮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창세기 11장 10절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이 노아의 죄를 덮어주시는 데 사용했던 셈의 족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셈의 자손들이 퍼져가고 있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쭉쭉쭉 나와서 셈의 후손 가운데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아브람. 저기서는 아브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의 잘못을 셈을 통하여 덮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셈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온다고요? 아브라함. 자, 그리고 쭉쭉쭉 계속 나가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올까요? 유명한 왕인데요.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가 올까요? 예수. 그리고 그분의 옷으로 우리를 카사해 주시는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카사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리고 부끄러운 그 실수와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셈을 통하여서 카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옷으로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2020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요. 두 번째는 언약을 주신다. 언약을 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돌아오셔서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으리라. 자, 이제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삶을 시작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가장 먼저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맺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식이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새로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에 필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물질도 필요할 것이고 평화도 필요할 것이고 은혜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이것들을 주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언약으로 주신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왜 하나님께서 자꾸 홍수로 심판 안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필요는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의 제거입니다. 여러분, 이 트라우마, 여러분, 우리가 또 피랍되었다가 돌아오셨던 분들, 선교지에 나가다 피랍되었다 돌아오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구덩이에 갇혀 있고 그러면 이 트라우마가 몇 년을 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둬놓으니까 이렇게 소변이나 대변을 볼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같이, 그러니까 이 대변만 봐도 이 트라우마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구름 한 조각만 떠도 지금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또 비가 오려나?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나? 그런데 이 마음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수 심판을 지나고 난 이후에도 자기들 속에 여전히 어때요?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도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보장인 거예요. 다시는 이런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안전보장. 안 그러면 또다시 뭔가를 높이 세워야 되는 이 삶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이것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언약하시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안전보장과 평화를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하시는데 그 언약을 하실 때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에 보면 내가 라고 말하면서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이 쫙 일어나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너희를 보니까 삶이 깨끗해졌고 이제 내게 합당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를 보면서 다시는 심판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이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노아가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 같고 함은 그걸 또 가지고서 조롱하고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했던 약속 무지개를 보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한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약이 성취가 되려고 하면 이쪽도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이쪽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서 있는 모든 언약들의 특징은 바로 쌍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 당사자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셨거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어떤 은혜들 있죠. 어떤 약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했거나 혹은 우리 삶이 제약되었거나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왔다 갔다 하신다면 우리만큼 비참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언약으로 주신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언약의 누림은 믿음을 통하여서 얻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으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누려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한다. 자, 무지개가 뜨는 순간 이것을 무지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이라는 것의 증거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진짜다, 참이다라는 것의 증거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가 너의 삶이 어떠하든 내가 약속한 홍수는 다시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홍수를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의 증거로 뭘 주셨다고요?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뒀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구름이 막 뜨네요. 안 없어지네요. 비가 두둑두둑 내리기 시작하는데 소나기처럼 막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구름 사이에 뭐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구름을 보고서 또다시 겁을 먹고 또 심판이 오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속에 무엇을 보는 사람? 무지개를 보는 사람은 그 두려움 상황 가운데서 빗소리가 또 퍼붓기 시작하는 그 소리 가운데서 무엇을 누리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의 성취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내 속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으로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뱀에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놋뱀을 장대에 달아라 이렇게 말.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뱀에 물려서 죽고 있는데 또 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어감상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보면 산다. 이게 말이 되냐? 차라리 무슨 독을 빼내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누리냐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2020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필요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셔서 채워주시지만 누가 누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름이 아니라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보는 자.
그리고 무지개를 붙들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그리고 그것의 누림의 축복이 2020년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한 가지는 더, 세 번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세 번째는 바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한번 보세요. 생육하다라는 단어는 열매를 맺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이라는 것은 그 열매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가득하다, 충만이라는 것은 그걸로 채운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지금 함께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멸절당했습니다. 단지 누가 남았습니까? 8식구 남았는데 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미 아마 나이가 너무 많았겠죠. 이제 겨우 세 가정이 있어요. 셈, 함, 야벳, 이 세 가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이 땅을 채웠던 사람들을 하나님 다 쓸어버리시더니 우리 보고, 겨우 세 가정이 있는데 우리 보고 열매 맺고 많아지고 가득 채우라라는 이 말이 과연 축복인가? 이것이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그 속에 들어가야 될, 포함되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땅에 충만. 그런데 이것에 앞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뭘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을 주심. 여러분, 근데 이 단어를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왜요? 이 말 고스란히 언제 나왔던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던 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네. 자, 이 말씀은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사람에게 주셨고, 이 처음 사람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죄가 땅을 더럽히기 전, 죄가 우리 속을 더럽히기 전 하나님 앞에 거룩했던, 하나님 앞에 완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복들을 다 상실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땅을 죄가 덮었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죄가 덮었고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죄로 가득하여서 육신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다시 주신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은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 모든 축복만이 아니라 떠나버리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오신다. 근데 이것의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다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노아가 그리고 그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홍수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복을 얻게 되었다. 다시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더 은혜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모든 부수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버렸던 하나님이 다시 오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복을 주셨다는 의미도 있어요. 다시 주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당키는 한 것 같아요. 왜요? 그 당시 땅은 저주받기 전에 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 거룩함과 의와 정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완전했던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아가 심판을 통하여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새로운 터전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그 땅은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복과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이 필요해요. 아담보다 더 큰 역사가 필요하고 아담보다 더 큰 축복이 필요한데도 하나님이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복보다 우리가 오히려 더 큰 복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매 맺기는 쉬워도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땅도 저주받았죠. 우리도 부패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육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저기에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엘로힘인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생육할 수 있는 것보다 너희에게는 더 많은 힘과 소요가 들겠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생육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이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삶 전체에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게 뭐 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 더 많은 축복들이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번성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뭘로요? 채워야 돼.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육신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에도 여러분 이게 사실 더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이게 더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거 죄 짓기 전에 이거 하기는 쉬웠을지 몰라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노아의 후손으로 나가고 있는 우리는 이거 하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서 생육해라.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무슨 열매도 맺으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육체의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거예요. 이거 사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참을 수 있는데? 아니요. 전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노아 보십시오.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고, 함 보십시오. 들어가 자세히 보고, 그러다가 나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 보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육해라. 열매 맺어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라. 육신적인 삶의 축복을 맺어라. 이 말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큰 복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더럽고 추악했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열매도 맺혀지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모든 것들의 처음 시작인 사랑 중에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또 예수님처럼. 근데 이걸 우리의 노력만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더 큰 복을 다시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의무적인 삶의 방식을 보면서 우리는 좀 두렵기도 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환경을 보면서 환경의 허락에 따라서 살기는 쉬워도 내가 그 방주에서 물 다 말랐네, 비둘기 안 오네, 그걸 보고서 움직이긴 쉬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601년 1월 1일 날 알았던 그 사실을 601년 2월 27일까지 기다리면서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의무적인 삶, 그리고 나를 제단을 통해서 언제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게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번제로 드리래요. 전체로 올려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의무와 어떤 그런 부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옷으로 셈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20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언약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시는 이런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안전보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인내가 필요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혼돈 속에서 믿음으로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혹은 그 죽음 가운데서 노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뭐예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그 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 육체의 삶에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삶에 생육, 번성,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맺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려서 이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로 맺어서 2020년이 끝나갈 때쯤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죠.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시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시 주의 은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하여 세례받고 그 죽음 가운데서 역청을 받은,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노아처럼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는 죄와 허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판이 결국 바꿀 수 없는 그런 죄성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카사하여 주시는,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죄와 허물이 있겠지만 주여 덮어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왜냐하면 죄와 허물은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덮어주지 않으면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덮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걸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주십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주시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달라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바라봐야 될 무지개가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떠났던 복이 찾아왔고 떠났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복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시작된 이것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놓고서, 가정을 놓고서, 교회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금 시작되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 무리, 그 심판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했던 방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도 노아와 같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살펴보았고, 노아와 같이 어떤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그냥 넘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죄와 허물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지났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노아를 보면서 우리는 함을 보면서 여전히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그 옷으로 그를 덮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셈의 후손으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분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노아에게 있어서는 안전보장이었겠죠. 평안이었겠죠. 구름 속에서 나오는 그 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을 떠나보내는 것이었겠죠. 하나님, 우리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도 있고 영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사업의 성공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 하나의 조건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시선을 구름이 아니라 무지개를 향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무지개를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은혜의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복 다시 주셨고, 떠나버리셨던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해낼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이 우리에게 실효가 되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2020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고 또 이것에 집중한다면 그렇게 슬픈 일만은, 그리고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조치들과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도 동일한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제 우리를 또다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벌하시고 그 아들의 피와 그 아들의 옷으로 우리를 카사하여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죄가 우리 인생을 망치지만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인생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회사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사업의 성공도 필요하고 자식의 잘됨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이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떠오를 때 그 언약을 이루실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는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받은 자들이며 떠나버렸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큰 복을 가지고서 열매 맺는 생육과 더 많아지는 번성과 채워지는 충만을 향해 걸어가는 2020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